네, 오늘 본문은 이제 사도 바울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좌절되고 이제 그 닷새 후에 대제사장의 무리가 총독에게 와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아나니아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출신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아나니아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성전에 바쳐진 11조를 몰래 횡령하였을 뿐 아니고 적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는 폭력도 행하고 또 몰래 암살도 했었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중재하고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 가장 큰 영적 지도자인데 암살까지도 서슴지 않는 걸 보면 이게 참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유대교도 그만큼 타락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겉으로는 대제사장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의 이익을 쫓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무리가 고용한 더둘로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가리켜서 변호사라고 오늘 본문에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보니까 말하다라는 헬라어 동사에서 나온 레토르라는 말인데 이 단어에서 레토릭 이제 보면 수사법이라는 말도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사실 웅변가나 연설가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이 시기를 가늠해 보면 대략 주후 58년에서 59년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별도의 자격이 없어도 누구든지 돈을 받고 공개적으로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웅변가들, 그러니까 수사학으로 이렇게 무장한 이 웅변가들 중에서 법률적인 지식을 조금 갖춘 사람들이 우대를 받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으로 보면 사실 법적 자격은 없는 그냥 말 잘하는 말장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총독 벨릭스 앞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후 52년부터 59년까지 유대 지방의 11대 총독이었던 벨릭스가 총독으로 있는 동안에 이 유대 지역에서 크고 작은 소요가 그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노예 출신으로 총독이 되어서 매사에 뇌물을 밝혔던 이 벨릭스는 도둑들로부터도 뇌물을 받고 그들을 방관하고 놓아준 것이 기록에 남아있다라고 했을 정도로 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 또 유대인들과 이 벨릭스는 사이가 좋지를 않았습니다. 항상 그래왔지만 이 벨릭스도 또한 반유대인적인 감정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세푸스가 남긴 기록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 네로 황제에게 벨릭스를 탄핵할 것을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안 좋은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더둘로가 유대인 지도자들을 대신해서 이제 그 벨릭스에게 한 말을 잘 살펴보시면 상당히 정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그냥 두루두루 잘하셨다라는 이런 말로 둘러대면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은 우리가 흔히 언제 하죠? 사실 할 말이 없을 때 그냥 둘러대려고 하는 말 정도로 이 벨릭스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감사하는 말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 하는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빌라도 때처럼 그냥 그런 방향으로 벨릭스가 재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유대 지도자들의 요청을 묵살하지 못하도록 하는 말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렇게 그럴 것이 주후 54년에 이제 네로가 로마의 황제가 되면서 벨릭스의 형이었던 팔라스가 이제 이게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글라우디오 황제 덕분에 팔라스가 직책에 올라게 되었고 벨릭스도 그렇게 된 건데 이제 황제가 바뀌면서 이제 위기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벨릭스가 그렇게 유대인들의 원성을 샀던 것을 이제 또 보고를 하게 되고 벨릭스는 이제 59년에 이제 이 공직 생활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던 때가 언제쯤이냐? 59년에 대한 한 2년 전인 57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입지도 약해져 있고 황제도 바뀌었고 형도 파면을 당했고 이런 상황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이제 바울을 이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유대인들의 원성을 사려거나 그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또 똑같이 그 빌라도 때와 똑같이 바울을 이렇게 죽여야 한다. 또 이 사람을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이제 더둘로의 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그래서 고발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바울을 로마법으로 올가매기 위한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더럽히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유는 폭동이나 반란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 그랬던 것처럼 계속 정치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통제가 어려운데 1세기에 이 전염병 같은 자라고 하면 또 얼마나 위험해 보이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소요와 폭동이 일어난다고 하면 이 벨릭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플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둘로가 고발하는 내용이 만약 사실이면 총독 벨릭스는 결코 지나칠 수가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 더둘로가 고발한 이 세 가지 내용 중에 바울에게 실제로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짜고 거짓말입니다. 단지 자신의 웅변수를 사용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뿐입니다. 성도님들, 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이 본문을 어떤 내용으로 놔둬야 될지 참 많은 고민이 됐습니다. 나오는 사람이 너무 은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이시라면 무슨 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말 잘했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은혜보다는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더둘로는 이 수사학으로 무장한 이 웅변가였습니다. 변호사라기보다는 그냥 웅변가, 연설가인 것 같습니다. 이 웅변가는 상대를 설득시킬 논리와 상대방의 마음을 살 수 있는 품이나 예의 등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런 면에서 더둘로가 그 웅변가나 연설가로서의 모습은 좋았겠지만 그가 말한 내용은 다 거짓말일 뿐입니다.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습니다. 자신이 돈 받은 대로 하면 됩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만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법에 바울을
올감해서 죽이기 위해 자기가 지금까지 공부해온 수사학과 웅변학과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바울이 사형을 받도록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사실이 아닌 것을 포장하면서 사람을 죽이는데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게 과연 맞는 일인지. 하긴 요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는데 고대 사회였던 그때는 더 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 더둘로도 나쁘지만 더둘로를 고용해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부추긴 대제사장들도 참 악한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어겨가면서 한 사람을 죽이고자 온갖 거짓을 다 동원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 두 사람들, 그런 무리들 다 거짓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런데 이런 더둘로와 같은 사람들이 옛날에만 있었습니까? 지금도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이 꼭 뉴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또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실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익에 따라 변하고 비틀고 수정하거나 그 사람의 나쁜 모습을 밝히기 위해서 내 생각을 더하는 일은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한 거짓에 잠식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10계명의 9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독교는 왜 자꾸 죄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그것은 사실 우리가 죄의 개념이 이 사회적인 포커스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내 말을 믿게 하려고 내 이익에 관계되어서 말을 바꾸거나 비틀고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거짓을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내가 그런 적이 없지. 아니 또는 나 정도면 괜찮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어떻게 보면 살기가 더 힘듭니다. 나 정도면 괜찮지로는 하나님의 법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서는 남이 볼 때 부드럽고 지적이고 고상한 척 하지만 그 사람과 헤어져서 올 때 저 인간은 틀려먹었어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죄가 없고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선과 가식도 다 알고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생각과 말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더둘로라는 사람은 돈 때문에 자기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한 수사학과 웅변학을 통해서 바울을 사형받게 하고자 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 뒤에서 모든 거짓을 다 지어내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사람을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임재가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거짓에 잠식당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복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에게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거짓으로 불임받는 더들로나 거짓의 종이 되어버린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하나도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궁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었고 그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가 통째로 바뀌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평소에 고상하고 지적이고 문화인 척하지만 내 이익이 걸린 어떤 일이 있으면 더들로 같이 아나니아처럼 그런 거짓된 일들에 잠식되어 행동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 그런 더들로 아나니아 같이 이익에 돌변하고 거짓에 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모든 것을 다해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